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인도하셔서 생명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길눈이 좀 어두워요. 남들은 한 번 가본 길은 잘 찾아가잖아요. 저는 한 번만 가본 길은요 거의 못 찾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건 웬만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 길 찾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길을 헤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교사들을 데리고 수련회 이제 장소를 답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빠지래요. 그래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음 출구에서 내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속초 본가에 갈 때도 그러거든요. 제가 속초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10년은 이제 그 이후에 10년은 공부하느라 나와서 지냈지만 제가 속초를 왔다 갔다 몇 번이나 왕복을 했는데요. 심지어 속초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양이랑 속초를 계속 왔다 갔다 왕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올해 초에 속초로 갈 때 제가 길을 또 잘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고속도로 출구를 제가 좀 일찍 나갔어요. 속초 IC에서 내려야 되는데 양양 IC에서 내렸거든요. 아마 지금쯤 졸린 눈 비비면서 막 피식피식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낱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영적인 길치예요.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을 해주는데도요 안 들어요. 성령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다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길치가 왜 길치인지 아세요? 단순히 길눈만 어두워서 길치가 아니에요. 진짜 길치들은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내비게이션 말도 안 듣는데 뭐 옆에 사람 말은 듣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요, 우리가 영적인 길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 양들이 뭐길래 우리는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사람은 정말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안 고쳐져요. 제가 이걸 왜 알았냐면요,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발 살 좀 빼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살 좀 빼래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을 못 뺀 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살 빼려고 헬스장에 가니까요,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근육 붙은 돼지요. 그러다가 아파서 한 번은 살이 쭉 빠져요. 그러면요, 그 잃어버린 살들이 아까워서 또 금방 채워요. 그런 저희 아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저의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거든요.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옆에서 잔소리를 들어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세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막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하시는데, 근데 아버지는 본인 소신을 또 지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고집이 대단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고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집도 그런 똥고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땡깡을 피웠어요. 물이 없어서 만나가 없어서 심지어 메추라기가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운 7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데려가세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진짜 축복받은 땅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거인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싸우면은 그냥 두드려 맞겠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고집이 그들의 삶에 박혀버린 거예요.
애굽에서의 화려했던 생활과 우상에 쩌는 그 음란한 문화가 이제는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짜리 노예 고집이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셨을까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이 백성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부러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를 지나가셨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노예 고집이 대단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해도 아니 지들 스스로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으면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표징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이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은근히 표적을 바래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요, 내 삶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반응이 내게 뜸하시고 나의 삶이 홍해를 지나 광야의 그 삶으로 접어들면, 아니 그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도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솔직히 느끼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저 예배의 뜨거움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예배가 너무나도 식상하고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로 다스려지던 저희 죄인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졌어요. 아니, 은혜가 날 떠났어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시는 거죠. 오히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욱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아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심령으로는요, 절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키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180도 획 돌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다는 걸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혼자 된 삶을, 고아와 같은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내가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